장례식을 가보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장례식장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금방 느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과연 내가 죽으면 누가 나의 장례식에 찾아올까? 과연 어떠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사람이 찾아올까?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장례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 장례식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10여 년 전에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요? 그것도 80년, 90년 인생의 경험과 인맥을 쌓아온 사람이 아니라요, 높은 직위에 올랐거나 유명 인사의 장례식이 아닌 33살에 대부분의 인생을 시골에서 보냈던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로 보여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는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한 젊은 의사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그 자리에 그는 모든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 안수현 의사인데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을 오직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떠난 그 자리를 너무너무 그리워했습니다. 이 청년이 모든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할 때 그가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그 단어는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는요, 흔적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단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아이디 스티그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 인터넷 아이디가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 사용하십니까? 인터넷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입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를 만들다가 결국 하나를 이렇게 뭉쳐지게 되죠. 저 역시 제가 이제 모든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가 하나 있습니다. TIOING. TOING. 원래 사실 그게 좀 역사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인터넷이 막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는 모든 아이디를 OING, 오잉, 그게 제 아이디였습니다. 그래서 오잉 하면 제 아이디고 오잉 하면 제 아이디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를 5글자, 알파벳 5글자 이상으로 해야 아이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 앞에 TI를 붙여서 이오잉, 그게 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사용했던 아이디를 계속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도 저는 모든 아이디 띠오잉 항상 그 띠오잉이 제 아이디입니다. 그 뭔가 그 스티그마와 굉장한 수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고 그분은 평신도인데 저는 띠오잉이고 그 사람은 스티그마고. 세상에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지만 33살의 젊은 평범한 의사의 죽음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은 단 하나, 그의 아이디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티그마의 사전적 의미는요, 영구적으로, 다시 말해 지울 수 없는 몸에 새겨진 마크 혹은 상처를 비롯하여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노예나 짐승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스티그마를 새겼죠. 그래서 노예들도 노예로 돈 주고 사오면 그 불에, 인장 같은 거를 불에 달궈서 그 몸에 이렇게 찍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곳에만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딱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게 말을 할 때나 특별히 이제 글을 쓸 때는 각자만이 많이 쓰고 반복되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문장이나 저의 말투에도 뭐 이렇게 저의 이제 제가 사용하는 단어들도 이제 다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27권이나 되는 그 신약 성경 중에 혼자 13권의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근데 13권의 바울의 서신에는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뭐 문체나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앞에 인사하는 것과 뒤에 끝인사를 하는 것 여러 가지 그의 이제 문법적인 문장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바울은요 그 13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한 번만 사용합니다. 제가 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결단코 내가 쉽게 읽게 반복하거나 그리고 쉽사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의미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야말로 죽음 이후에 정말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 인생의 성공한 인생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단어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몸과 그의 마음에는요 수많은 흔적, 수많은 스티그마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그때부터 다시 말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처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경험을 합니다. 그가 당했던 매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드는 분노의 헤라가 아닙니다. 분노의 효자손, 일로와 맴매 어디겠어 맴매. 여러분 그러한 차원의 맴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매질은요 그 큰 기둥 나무통으로 된 그런 말뚝에다가 그의 손을 결박합니다. 내가 어떠한 공격에도 맞거나 피하지 못하도록 그의 손을 묶인 채 양 어깨와 상의를 다 드러내고 소가죽으로 만든 묵직한 채찍으로 13회를 가격합니다. 13번. 그거를 3번 때립니다. 그래서 총 39대를 때리는데 왜냐하면 40대, 40대를 때리면 그 사람이 죽을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13번의 매를 3번씩 당하는 그 매질을 5번 당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태장을 3번 맞는데요. 태장은 뭐냐면 긴 가죽끈 끝에 묵직한 납덩어리들을 매달아서 그 납덩어리를 휘둘러서 그 몸을 후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납덩어리가 우리의 몸을 가격하면 살점이 떠나가는 건 뭐 일도 아니고요. 모든 뼈와 모든 그냥 맞는 그것이 그냥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태장을 처형할 때는요. 그 태장을 갖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이 태장이 얼마나 잔인한 처벌이었냐면 노예 혹은 반역하는 이방 민족들에게만 그 태장을 쳤습니다.
로마 시민 로마인들에게는 그 태장의 형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인이 태생부터 로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태장을요 3번 당합니다. 왜요? 내가 그러한 잘못을 해서요? 아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그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요,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죽을 때까지 돈내지를 당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를 둘러싸서 돌로 내어칩니다. 그래서 돌을 죽을 때까지 쳤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죽었음을 알고 그를 창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버리죠. 근데 그 버려진 사도 바울을 그의 제자들이 가서 그를 구해내서 목숨을 살리고 그가 회복이 되자 또다시 눈을 들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스티그마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의 의와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지키기 위한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내 몸에 지녔던 상처들. 여러분들의 몸에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상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얻은 스티그마예요. 나의 의와 나의 신분과 나의 체면을 지켜내기 위한 상처가 아니라 나의 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며 내가 얻어낸 스티그마예요.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는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내 몸에 새겨 놓으셨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남겨지고 증명되어야 하는 이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스티그마를 남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상처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들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스티그마를 생각할 때요,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성경 인물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왕이죠, 왕. 지금도 그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 유명한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뭐요? 목동이요. 양치기 소년이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유목민 지역에서는요, 그 목동들의 신분과 가치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미천하고 가장 천한 직업이 바로 목동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도 없고 우리는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목동입니다. 여러분, 목동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신의 양을 내가 쳤을까요? 아니죠. 그 목동이 내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양을 칩니까? 그죠? 양을 치도록 의탁을 하겠죠. 양을 한 마리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양을 도맡아서 그것을 돌보고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목동 중에는 좋은 목동과 그렇지 못한 목동들이 있습니다. 그 목동 개인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돌보는, 내가 담당하는 그런 양들의 수가 달랐는데요, 유능한 목동들은요 혼자서 200에서 300마리의 양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은행이라는 좋은 제도가, 공간이 있어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맡겨놓을 곳이 있지만 그 당시 모든 재산은 바로 짐승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은요
나의 전 재산을 맡길 만한 좋은 목동을 선발해서 나의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50마리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5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능한 목자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냥 한 주인의 양만 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유능한 목자라면 이 사람의 양 100마리, 이 사람의 양 50마리, 이 사람의 양 30마리,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양들을 내가 돌보고 그들을 챙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목동에게 나의 전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분명 나의 양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주인들은 좋은 목동을 고르고 골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들에게 그 목자들을 고르는 선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후보를 쭉 세워놓고요, 뭘 시켰냐면 상의를 탈의하게 시킵니다. 웃옷을 벗어요. 그러면 무엇을 봤을까요? 얼마나 근육이 많나? 얼마나 몸매가 좋은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가? 내 양을 맡기기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몸매를 갖고 있나? 아닙니다. 그 주인들이 봤던 거는요, 딱 하나. 그 목동들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봤습니다. 몸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몸에 근육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맡긴 이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맨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목자를 선정하여 나의 전 재산을 맡겼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직 나이가 차지 못해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나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양을 칠 때 사자가 발톱을 들어서 우르렁거릴 때 그와 맞섰고, 곰이 그 양을 잡아갈 때 쫓아가서 그 양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의 몸매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데요, 다윗의 몸에 이렇게 웃옷을 벗으면 진짜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굴이 엄청 잘생긴 건 아시죠? 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거론되어 있는 인물이 성경 통틀어 몇 명 안 됩니다. 뭐 요셉, 다니엘, 뭐 다윗, 요 정도? 몇 명 없어, 몇 명. 진짜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한 사울, 인물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예쁜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꽃미남 스타일이죠. 그죠? 그 꽃미남 스타일인데 직업이 왕이에요.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청소년 때 골리앗을 물리쳤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생긴 왕이 웃옷을 딱 벗으니까 칼자국이 빠! 이건 어떤 상처예요? 사자 손톱 자국 빠! 이쪽에는 곰 손톱 자국 빠! 팔 보니까 막 늑대 이리 막 이빨 자국 빡빡! 여러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얻은 상처들이 아닙니다. 내 재산과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흔적들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그러한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나를 지켜내기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상처들 말고 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얻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오늘날의 교회들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조금의 피해만 온다면 그 날카로운 사자의 발톱들을 드러내서 온갖 사람들을 핥힙니다. 그 교회에 조금의 손해만 온다면 쉽게 나아가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좀 더 참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벽을 쌓아놓고 저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크리스찬들은 어떠한가요? 내가 상처를 받기 싫어서 봉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해도 왜 서로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기도 제목만 늘어나고, 내가 힘들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내 몸에 새겨지는 상처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를 기피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작은 실수도, 아주 작은 상처도 용납될 수 없고 허락되지 않는 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인들이라 부르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보시면 정말 좋은 몸매, 근육을 가진 매끈한 피부의 목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완벽하나 나의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사명과 그 양들을 내동쟁이 치고 도망가서 떠나는 사람들, 내가 목동들을 쭉 세워놓고 웃옷을 벗었을 때 멋진 근육질 몸매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매끄러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 재산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양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고 둘러봐도 도무지 나의 사랑하는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 몸에 작은 상처 하나라도 남을까봐 우리는 피하고 이탈하고 도망가는 게,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과 그 뜻이 맡겨질 리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작은 손해에도 미토록 민감한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 없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법도 바꿔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지만 나의 유익을 챙기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누가 이 바울의 고백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누가 내게 맡겨진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을 새겨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도시와 이 세상에는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할 양들이 가득합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에는요, 길을 잃어버려서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매일매일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양들을 이끌고 돌볼 목자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어떠한 상처도 남겨지지 않아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지켜내고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떠한 스티그마가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랐던 기독교와는 다른 기독교를 따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내 믿음의 멘토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믿음의 사람들 뿐인데, 이 교회 개척 때부터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은 자리를 그렇게 지켜온 사람들이 가득한데 정말 내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나의 삶을 맡기고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방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과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reborn,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reformation,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한 1년 1년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잃어버렸던 방향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한 상처,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티그마, 나의 몸에, 나의 믿음에 새겨 넣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상처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신앙생활, 이러한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청산합시다.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종 중문교회의 역사로 남기는 그러한 진짜 교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날 같이 죄악이 특실거렸던 세상,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살인이 이렇게 많고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약이 무슨 술 마시듯이 마약이 그렇게 확산되어 가는 세상, 그러한 대한민국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세상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과연 누가 돌보고 누가 이끌어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기 위해 과연 이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길 소망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1900년 초반대에 지금 오늘날의 이제 고려신학교 학장이었던 한상동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 당시는요, 일본 탄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종교인들, 그 나라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했던 그런 일본 압제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넣었던 때입니다. 경남 고성군에서 개척교회를 세웠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 마을에 있던 유지들이요, 그
그 한 목사님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엔 담이 낮았잖아요. 그 담 너머로 돌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하나의 돌이 그냥 실수로 날아온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무리가 교회를 향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한 주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가장 안전한 곳 방 한쪽 구석에 앉히시고요, 그 목사님의 자신은 마루에 앉아서 날아오는 모든 돌들을 두고 나갔습니다. 수없는 돌들이 날아와서 그 목사님을 때렸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교회의 문을 나가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돌을 맞았으니 너도 한번 돌을 맞아봐 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상처를 입었으니 너희도 한번 당해볼 때까지 내가 돌을 던져서 내가 직성이 그래야 풀린다고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맞섰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왔던 그곳에는 많은 상처들이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게 되는 핍박이나 상처는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이 구멍이 뚫리셨고 모든 살이 뚫리셨고 모든 뼈가 부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친히 내 안에 남겨진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실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의 삶 가운데 남겨진 예수님의 스티그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마음이 안타까운 건 오늘날 대한민국의 2만 개나 되는 교회들 속에도 10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에서 땅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스티그마를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짖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나는 그 흔적들을 피하기 위해 나는 모든 아버지 세상의 아픔과 상상에 도망다니며 그만했던 나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렸던 나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 아버지 대우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사자가 되는 것 대화도 본인에게 대화도 나의 인생의 모든 양들에 위해서 내가 숨지고 날아오는 그 길을 막아볼 수 있는 흔적들을 신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가 이 땅에 길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길을 잃어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한 바퀴를 인생의 여정을 돌고 다시 돌아와 제자리가 되었을 때는 내가 쫓고 있던 명예도 사라지고 내가 붙잡고 쫓아갔던 돈도 사라지고 나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더 이상 무엇도 의지할 것 없고 믿을 것 없어서 내가 주님께라도 하나님이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돌아오는 그 제자리 걸음하는 잃어버린 방향을 잃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데 더욱더 마음이 안타까운 건 이 땅의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 내 삶의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어 그 말씀을 읽으며 그게 바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여정을 기록하며 내 인생의 역사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올바른 방향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가면 그것이 우리 세종중문교회 역사가 되고, 세종중문교회 역사를 써내려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 스티그마를 지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치려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지녔노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